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원하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가지고 생명의 샘, 사랑의 덮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왜 생명의 샘이 들 것인가? 그들은 유익한 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가 그 의인들의 입을 통하여 의인들의 입을 통한 말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을 보존케 하는 생명수로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듣기에 유익하고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의 입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악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혼탁한 웅덩이의 물도 아닙니다. 신선한 물이요 솟구쳐 오르는 맑은 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경건하며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되는 의인의 입에서 지혜로움이 없고 경건함이 빠지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은 교훈적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진 이 성경 말씀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심판의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며 인생의 영원한 곤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사망의 그늘이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지혜와 경건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15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경건을 잃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의 말이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이요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을 강의하다 보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훈이 우리의 입을 통한 말에 관한 교훈이요 지혜에 관한 교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의인의 입, 의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 지혜의 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입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은 과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지는 그 무수한 말들은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인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임을 밝히셨습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그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끝없이 마시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질고 때문에 가람을 입고 곤고 때문에 목마르고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명나무와 생명샘을 얻으려 한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는 생명나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3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동량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물에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목마르지 아니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마음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의 명령을 다 믿게 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의인으로 산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온전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오늘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은 분명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치고 생명수가 가득히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의인으로의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육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각양의 위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은 다음으로 미움과 사랑을 대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여러분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움은 교만과 시기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시기할 때, 욕심을 부릴 때 남을 미워하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의 삶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인들이 죄성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인들 중에 있었던 다툼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에서 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시기와 욕심에서 상대에 대한 미움이 나오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움과 증오와 반목과
질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흙탕물에 빠져 있고 진보와 보수의 굴레를 쓰고 상대를 물고 헐뜯으며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미움과 증오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해와 섭섭함이 증오와 미움으로 솟구치면 형제 간에도 살인이 벌어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를 수용하려고 하고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려는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들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만을 보려는 헛된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한번 겸손히 외쳐보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한번 더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어쩌면 그렇게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아멘. 사회적 정의도 공동체가 함께 이룰 공의도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은 허물을 가리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과 착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얻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고 제일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새 계명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적 행위입니다. 올바른 삶의 답안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단합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쟁과 질시로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질시의 삶을 다 깨끗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는 말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목마르지 아니한,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취하여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솔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는 아직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풍족한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식솔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쯤이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입이 생명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귀하고 복된 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